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좀 갖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이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만든 것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다. 그동안 이제 순환주간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늘 요일별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교회가 매년 성경지리 연수를 겨울이면 보내줘 가지고 그 땅을 이제 몇 번 다녀오고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요 예루살렘과 요 베다니 요거를 그냥 폭퍼가지고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그 다녀온 분들도 있지만 그 다녀온 분들은 아주 소수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보고 다녀온 목회자들이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이제 그냥 천국 가서 또 나중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주님 뭐 방법 좀 없을까요 하는 가운데서 좀 요 생각이 좀 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보는 가운데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작업하고 할 때에 이 성을 이 조감들을 이걸 그리는데 꽤 많이 좀 시간을 썼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앞에 여러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고 꿈꾸고 상상하는 그런 또 좀 시간은 많이 좀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으로 한번 이제 그려봤고 그 바깥에는 좀 이렇게 좀 산낙 형태나 골짜기나 이런 것들은 좀 살려가지고 이 위에서 좀 구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성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표가 팍 나도록 성이 두 개로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가 이렇게 이렇게 주간 칸막이가 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위에가 윗성, 여기가 이제 아랫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 이 윗동네는 좀 부잣집 동네, 부유한 동네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은 오버해가지고 이쪽에는 아주 고급 주택단지처럼 집을 좀 그렸고 밑에는 이렇게 그야말로 오늘 서민들의 어떤 집같이 이렇게 좀 그리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이제 구현을 해서 이걸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베다니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까지는 실제 거리는 한 2km 남짓 되는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그래서 베다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그림 안에다가 좀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넣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같이 걸어갔던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때 이거를 좀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거는 만들어서 놓기만 하면 다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다 그냥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조금 몇 년 지나는 가운데 보다 보니까 그걸 한 번은 조금 설명하는 과정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성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시간을 갖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저와 함께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전체를 좀 보면서 요쪽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좀 구현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기에는 또 현대의 예루살렘 성의 그 형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설명했고, 요 안에서도 여기에 좀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장소 지명들에 대한 언급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큰 그 예루살렘의 그 지명,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같이 보고 그걸 설명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 여정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 베다니는 우리가 다루 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벳박의 동네 이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둘러서 예수님 당시에 성이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골고다가 성 밖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 성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인 골고다가 성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성 밖인데 성 아닌가?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과 현대의 예루살렘 성이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소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연못은 우리가 양의 못,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못인데, 여기에는 이제 직접 이 내용 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을 여기에 좀 구현해 놨고요. 지금도 가게 되면 요 위치 정도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이제 극장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조금 이제 우리가 장소를 이해한다 하는 개념에서 조금 볼 것은, 여기 하스모니안 궁전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헤롯의 궁전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제사장의 관저라고 나오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성전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요 구 하스모니안 궁전과 헤롯 궁전, 그리고 대제사장 관저, 또 조금 더 한다면 요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안토니아 요새는 여기서는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올라서 이 요새에 올라서 이제 정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소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요 하스모니안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간사가 있습니다.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중간사가 있는데, 그 중간사 때에 까지 오는 거 한번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또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국들의 식민지로서 이렇게 좀 지나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 어디까지 오냐면, 제국으로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중간사 시대에는 어느 제국이 들어서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제국이 들어오게 되죠. 그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을 또 둘로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다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중간사 시대에
저쪽에 바벨론에 포로된 이래로 이스라엘이 계속 식민지를 하다가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목회자들이 아는 마카비 혁명이 이제 그때 일어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 하스모니안 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여기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궁전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쉽게도 1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고 하면서 로마가 이제 예수님 때가 되게 되면 여기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지만 헤롯이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 셋이 있습니다. 이 헤롯 궁전은 헤롯이 대왕일 때에 집무실로 사용하던 궁전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나 나이 들면 죽는 것처럼 여기서 이 헤롯도 죽지요.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줍니다. 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던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다 보니까 6월절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 안티바스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평소에는 가이사랴, 가이사랴라고 저 해안가에 있는 신도시에서 거기에 집무실에서 좀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가 주로 거주하면서.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집무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은 죽고 헤롯의 아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유다를 통치하던 헤롯의 아들은 10년 만에 폐위가 되고 하니까 이 헤롯 궁전은 로마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여기를 집무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 하스모니안 궁전은 이 헤롯의 아들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여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쉽게 이해하시라고 여기는 이제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두 개를 써서 빌라도 총독의 집무실,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의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장소적으로는 좀 설명이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인 거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게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 기드론 골짜기고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천혜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처럼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는 시절에는 천혜의 요소가 아닌데 예전에 뭐 포를 쏘거나 직접 치고 올라가야 되거나 해야 되는 거면 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나누어 주었지만 이것을 점령한 것은 다윗 때 와가지고 다윗 때 와서 이게 점령하고 여기를 수도로 정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가서 2m를 걸어봐야 돼요. 지금도 가면 있는데 2m를 걸어보면서 여기서 올려다 보면 그냥 위에서 막 돌만 굴리면 돼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소다 하는 게 그대로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건 이제 목회자들이니까요. 기드론 골짜기로도 나오고 기드론 시내라고도 나옵니다. 시내라고도 나오는데 여기가 평소에는 이렇게 마른 땅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일로 물이 흘러 이게 시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라고 할 때 여기 물이 흐르는 그때 물이 흐를 때 여기에서 왕궁에서 나와서 여기를 건너간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거, 그 다음에 흰놈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여기고 여기에 이제 아겔다마가 있다는 거 지리적으로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미리 더 말씀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잡으세요.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죠. 이 감람산의 저 자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에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만국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곳인데 여기 요 길에서 조금 지금도 가게 되면 여기 도로 있는 그 위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겟세마네 동산 어디라고요? 감난산, 이게 여기 높아요. 감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에 거의 가까운 곳에 있는 여기 동산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다 하고 생각하고요. 이 전체를 한 20분 혹은 30분 안에 쭉 한번 정리하는 것을 한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부활주일 한 2주나 3주 전부터 하루에 한 장소씩, 여기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하루에 한 장소씩 나가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벳바게에서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말씀을 오늘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벳바게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심야기도회를 하는 가운데서 심야기도회 시간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여정 그 장소 위에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여기 베다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다니에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 그리고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벳바게로 올라가서 벳바게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자, 이 시간에는 벳바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한번 한 20-30분 걸려가지고 기도를 금요 심야기도회 때도 한번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성도들에게서 받은 피드백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이 진짜네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 땅, 동네, 마을이 지금도 실제 거기 가면 그대로 있다는 것에 이렇게 전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렇게 성경이 진리고 이렇게 해도 그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신 분이 오히려 이 그림 하나 놓고 자료 하나 놓고 설명할 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한 분만을 위해서도 참 이거는 의미 있구나 만드는데 제가 시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도 계속 다듬고 또 정리하고 버전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현재까지는 이게 최종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방식은 이겁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번호를 따라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순환 여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순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나병 환자촌으로도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조금 외진 곳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조금 많이 살고 있는 마을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출발해서 오셔가지고 지금 여리고에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하자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청하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리아가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마리아는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 가운데 한 명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여리고에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하룻밤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여기서 한 2km 정도라 그랬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데 작은 마을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벳바게입니다. 이 마을 이름이 벳바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벳바게에 이르셔서 어린 나귀 하나를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거라. 그리고 그 어린 나귀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가져옵니다. 제자들이 가져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나귀인데 예수님이 어른인데 33살 장년인데 그렇다면 최소 60kg, 남자면 60kg, 70kg 그 정도는 될 텐데 어린 나귀가 60kg, 70kg 그 성인인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겠느냐? 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바이블랜드 성경지리 연수 가가지고 어린 나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습니다. 거뜬하게 저를 태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갔던 선교사님은 저보다 10kg 이상 더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 태웠습니다. 거뜬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는 보통 100kg 정도의 짐을 실으니까 예수님이 타시기에 충분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1번을 지났습니다. 2번을 지났습니다. 3번 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서 그 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지금은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이제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시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으면 가장 단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거리로 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쪽으로 또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이 길로 가셨는지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가지고 샛길로 해서 이 길로 또 하나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글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4번 포인트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4번 포인트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나요? 쭉 찾아가서 보니까 4번 예루살렘의 첫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신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순환 여정에 관한 말씀 전체를 다 가지고 그것을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이 순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일정들을 확정한 것이라는 것. 시간 많이 들었어요. 대신 저도 공부 많이 했고요. 그 첫날에 있었던 일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헬라인 몇 명이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그날 요한복음은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 첫날 사역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자, 이제는 주무실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냐?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4번에서 다음 번호를 찾아가 보면은 여기에 5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 1박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집 있어요. 여기도 집 있고 여기도 집 있고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순환주간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집이 하나도 없네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앞두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참 그 말씀이 실감이 날 정도로 이 큰 성에 예수님이 누일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싸서. 여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안의 숙소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좀 이렇게 나오면 변들이나 나오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들과 여인들도 함께 다니고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동행하는 인원들이 적지 않아요. 경비도 만만치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위에서 또 이 선지자 위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 시대의 수넴 여인이 여기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웰컴했어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 지냈지만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웰컴하는 오늘 우리도 베다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와서 쉬실 수 있는 곳,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주무시고 다시 길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 사건,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 벳바게를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성전 방문한 날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 이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고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돈 바꾸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오셨던 길을 뒤로 해가지고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또 하루를 주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1박, 첫날 도착해서 1박, 2박, 3박을 하셨습니다. 3박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8번을 끝나서 이제 9번을 향해서 갑니다. 이번의 목적지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3일째 되는 날 참 많은 사건들이 거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날 성전에
자, 세 번째 들어오셨습니다. 세 번째 들어오신 이날, 예수님의 사역은 하루 종일 아주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논쟁을 걸어왔고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장로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일일이 좀 답변도 하시고 야단도 하시고 하는 과정을 거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에 아주 기분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기분이 많이 상하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종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종들에다가 비유를 하니까 이 감정이 더 그들은 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로 올무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그 올무를 벗어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거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냥 난처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잘 대처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가장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그런 질문을 그날 거기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걸 드러내서 지금까지는 표현 안 하시다가 드러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날 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셨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 가운데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저는 참 많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총액이 아니라 비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날 거기서 일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거기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성전에서 나가시면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참 긴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날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감난산은 여기가 전체가 다 감난산이니까 이 감난산 어디를 가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여기 꼭 여기 가셨다 그건 아니니까요. 이 감난산 어느 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낮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들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감난산에 갔더니 제자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붙잡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날 그 어떤 나눈 말씀들이요, 성경의 기록 분량으로 봐도 이렇게 많아요. 자, 기억하실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셔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요, 거듭말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재림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 어디서 했다고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비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팔릴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현을 종말에 대해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감람산에서 노숙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 가운데는 길에서 져야 노숙이지 산에서 주무셨으니까 산숙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노숙의 그 노자가 이슬 노자를 써서 한 데서 이슬 맞고 자면 그걸 다 노숙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 하루를 또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이러고 있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관저에 가서 그날 밤 아니면 새벽에 여기 가서 은 30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예수님을 팔고. 자, 그러는 일이 여기 동시에 이날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0번에서 이번엔 11번으로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은 준비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도 제정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세계명도 주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도 또 누가 크냐고 싸우기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날 거기서 있었던 일을 다 좀 살펴보면 여기서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마 자정쯤 되지 않았을까, 늦은 시간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또 나오십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에 집이 많은데 그 예수님 한 곳 머무실 집 없어요. 웬만하면 좀 피곤하시니까 이날은 그냥 여기서 주무시지 하는 그 좀 마음이 좀 듭니다만 예수님 다시 나오셨어요. 어딜 향해서 가시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이 자락에 있는 거예요. 감람산 이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갑, 배낭, 호신용 장비를 갖추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근데 제자들 자지요? 갔다가 기도하시다 다시 와서 기도해 다오. 제자들 또 잡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하늘 힘을 받으십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사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힘을 하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을 하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힘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가자 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앞세운, 가룟 유다하고 미리 군호를 짜잖아요. 입 맞추면 그가 크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과 여기 군인들, 여기 무리들이 보낸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예수님을 잡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관저로 갑니다. 대제사장 관저로 가서 여기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철야를 하신 거잖아요. 기도하시다가 그러다가 끌려갔으니까 밤새 한잠 못 주무신 거잖아요. 끌려가서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기서 재판 받으시고, 거기서 거짓 증인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찾으니까 잘 없는데
겨우 찾았더니 메시아라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고는 침을 뱉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식민지 아래였기 때문에 총독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언도 한다고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으려니까 총독에게 받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관저에서 여기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당시가 이제 여가 6월절을 앞두고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여기에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 안토니아 요새에 여기에 빌라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평소에 평온할 때는 헤롯이 그 헤롯 대왕이 이렇게 집무실로 사용하던 이 헤롯 궁전을 빌라도가 평소에는 사용했지만 이날은 여기서 집무를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 헤롯 궁전에 요 헤롯 궁전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 여기 살았던 거고요. 헤롯 아들이 셋인데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나라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눠줬고요. 그 갈릴리 위쪽 저 북쪽 그 오늘 시리아 쪽에 그 가까운 그 바산 골란 고원 그쪽은 지금 이제 헤롯 빌립에게 나눠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유다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한 6년 하다가 로마에서 폐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빌라도에게로 가서 1차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참 죄를 찾아야 무슨 감옥에라도 넣지요. 근데 죄도 찾을 수 없는데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면책 하려고 핑계거리를 찾는데 마침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6월절 맞아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하스모니안 시대 때 궁정으로 사용하던 이 자리에. 그러니까 너네 왕 저기 와 있다, 너 거기 가 해가지고 이 왕에게 보냈어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그거 보고는 혹시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기적도 일어났다, 이적도 일어났다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여봐, 나도 좀 보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하니까 별로 어떻게 찾을 만한 것도 없으니까 난 관심 없어 하고는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 빌라도가 다시 갔다가 자기에게 오니까 웬만하면 내주려고, 내가 이 절기를 맞으면 6월절 되게 되면은 사면하는 규례가 있는데 내가 좀 내주겠다, 예수를 내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연호를 하죠? 그 악한 사람 누구예요? 그 악한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방법 없다. 야, 대물 떠와. 그래서 손 씻고는 난 죄 없다. 이 피값은 너희들이 받으라. 너희와 너희 후손,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에 대해서 로마 총독이 사인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 있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당시는 성 밖입니다, 골고다가.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현대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가서 보면 성 안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골고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과 부활이 함께 이렇게 포개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2제자를 비롯한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은 또 갈릴리도 가셔서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임직식도 거행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당부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감난산에 오셔서 이 감난산에서 부활하시고 40일 지난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다른 보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갑니다. 그때 한 120명 정도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가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임하고, 그리고 여기서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되는 날, 오순, 사순, 순은 열을 가르치죠. 오순, 이렇게 50일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가 이 온 세계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로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고난 여정,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서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우리가 함께 다녀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